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은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세포 조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길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배필의 원리.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가정을 다루고 싶어요. 가정. 오늘 자녀들까지 여러분 다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배필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짝을 주셨어요?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눈에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필을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갈비뼈를 주셨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죽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같이 산다고 해서 나의 돕는 배우자가 아니라 평생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TV 프로에서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낱말 맞추는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낱말은 뭐였냐면은 천생연분이 그 낱말을 맞추는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그걸 딱 보여주니까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그 천생연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했는데 당신과 나 사이 그래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렇게 정말 그 TV가 저는 기억이 그 어렸을 때 본 건데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천생연분이 뭐가 돼버렸어요?
평생 원수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배필인데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배필의 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누구나, 여자든 남자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담에게 깊이 잠재웠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복종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부 사이에 정말 배필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최초의 결혼식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라고 했어요. 최초의 결혼식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선악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축복이 무엇이 돼버렸어요? 여기가 저주가 돼버렸어요. 뭐가? 결혼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무엇이, 결혼과 동시에 무슨 저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응? 그거 주일날 했는데. 네? 다스림, 통치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결혼과 동시에 여자는 남자를 원하나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다스림.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 다스림, 통치, 그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통치자라면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통치자가 있다면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런데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남자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 말 듣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결혼과 동시에 그것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회원자매 앞으로 결혼할 자매이기 때문에 현자매 너무 좋잖아. 지금 현무 경제가, 그죠? 막 일산에서 날라오잖아. 현무가 그럼 날라와. 뭐라고요? 지금 통치자야. 지금은 통치자야. 근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오마이갓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 받아라. 여러분 훈련해라. 그리고 누구 생기면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배우자들을 결혼할 상대 있으면 당장 끌고 와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케이스가 누구예요? 유일 간사잖아요. 유일이 딱 사귀자마자 저한테 사귄대요. 안 믿는 여자를,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헤어져 그랬는데 못 헤어지겠대요. 그렇다면 데리고 와. 그랬더니 당장 데리고 와서, 진짜 아영 간사는 유일 간사랑 결혼하기 위해서 80일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80일 동안에 방언 다 받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자매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터넷으로 치고 온 자매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터넷으로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부부 관계 결혼해서 사는데 어때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그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겐 진짜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저희 메리에게 처음에는 못 보여줬어요. 처음에 지지고 볶고 싸웠다니까요. 저희 목사님하고 매일 싸운 게 아닌데 저희 메리가 하는 말이 매일 싸웠대. 진짜 매일 싸운 거 아니에요. 다른 집보다 진짜 적게 싸운 건데, 아이들은 그 정도로 부부가 싸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충격이에요. 마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 옆에 폭탄이 팡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게 부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게 지혜로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다 메모해야 돼요. 오늘 메모해서 정말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아무리 내가 분노가 나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고 그냥 차를 타고 둘이 나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든지 나가서 해결하고 집안에서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말싸움도 하지 말자.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키워야만이 자녀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은 그 안에 엄청난 달란트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는 밝고 명랑했던 그런 아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의 잘못된 가정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우울해지고 근심에 빠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달란트들이 어떻게 해요? 싹둑싹둑 다 잘려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다시 팔이 길어져. 할렐루야. 부모에게 잘렸던 팔이라 할지라도 다시 길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저희 딸 메리를 보면 알아요. 제가 다 싹둑 잘라놨는데 나중에 제가 회복되고 저희 딸에게 미안해, 엄마가 진짜 너를 제대로 못 키웠구나, 미안하다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저희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중요한 거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진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그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그 저주.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되냐? 통치자가 생겨요.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 말 안 들어요. 결혼과 동시에 남자들은 여자들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저희 목사님도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에서 둘이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무슨 말하면 엄청 자존심 상해. 제가 얘기하면 막 성질내. 너나 잘해라 막 이래요. 저한테 너나 잘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목사님 보면 저는 또 아닌 거죠. 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무조건 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저 남자의 저 습관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런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솔직해져야 돼요. 내 감정이 기분 나쁘다? 길을 가는데 저 여자를 쳐다봐. 남자 눈이. 이거 흔히 있는 일이에요. 남자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눈이 돌아가. 이게 그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길 가다 예쁜 여자들 보면 눈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하물며 남자들은 더 심해요.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구조가 달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남자는 본능적이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성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본능적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눈은 잠깐 돌아갈 수가 있지만 마음이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마음이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쥐잡듯이 잡아. 그것이 무엇이냐? 집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귀게 되면 이 집착 관계는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 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귀는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가장 건강한 게 각각 개인이요 독립적으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이성을 사귀고 있지만 나는 나의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녹을 놓고 내려놔. 그리고 남자만 쳐다봐. 헤벨레 해가지고 깨재재 해가지고 남자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 남자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지 하면서 끈끈이 같이 붙어 있어. 그러면 남자는 어때요? 질려. 솔직히 말해 질려요. 그럼 뭐 지금 시간 재면서 초대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어디야? 지금 집에 도착할 시간인데, 전철이 좀 늦었어. 솔직히 말해. 카톡에서 보이스톡 말고, 틀어봐. 막 이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어. 그러나 여러분, 결혼 전에도 안 그런 게 사실 아니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귈 때 벌써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 집착은. 왜냐면 상대방이 연락이 뜸한다든지 전화를 매일 처음에는 막 10통씩 했던 이 남자가 좀 바빠서 한 통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아셔야 돼. 내가 집착병이 걸렸구나. 여러분,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이건 병이에요. 이 집착은. 이게 결국에서 결혼해야 하잖아요. 그럼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집착이 왜 생겼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라오면서 그것을 부모로부터라든지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근데 그 목마름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사람으로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완전해질 수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언제 끊어져 버렸냐? 선악과 때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이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딱 끊어진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마치 우리는 그 목마름 누구에게 갈구하냐?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부모가 나에게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찾냐? 친구를 찾아요. 근데 친구에게서도 그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찾겠어요? 배우자에게 찾아요. 그리고 배우자 이성에게 찾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찾고, 배우자가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 그럼 누구한테 가요? 자식에게 가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을 붙잡고 이제는 마마 엄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독립되게, 자녀도 사실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독립될 때까지 부모가 점차적으로 이걸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성경 이 에베소서는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아담을 죽여서 하와를 만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건 이미 여러분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것이 세상의 학문에서 이런 것들이 가르쳐진다면 사실은 굳이 이 시간에는 오직 복음에 대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막 애써서 찾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교육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도 꼭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자녀 양육도.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이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유대 관계를 가져요.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행동을 해야 돼요. 더 사랑을 부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만나서 내적 치유도 하고, 또 뭐 힘든가 어떤가 계속 살피고, 그리고 기도도 한 번씩 더 해주고, 연약한 지체에게는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유대 관계를 만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 관계가 없으면 그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 말에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를 안 믿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순종하겠냐고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1:1 제자 양육을 하는 동안 여러분하고 매일 밤 만나면서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유대관계를 갖고 좀 친숙해지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하나씩 요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순종이 이제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은 지금 무엇이에요? 훈련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권위와 순종의 그 관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이제 무엇을 해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훈련하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훈련입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훈련의 관계가 있는 다음에 그 시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냥 코치를 해요. 그냥 놔둬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놔두는 시기가 있어요. 아마 그럼 아실 거예요. 저랑 좀 시간을 같이 할애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는 이것도 하세요 하고 약간 잔소리 같이 하지만 어느 기간이 딱 지나면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나에게 관심이 사라졌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코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칭은 뭐냐? 그 사람이 스스로
훈련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경우는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제가 계속은 지켜봐요. 그러다가 잘 안 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코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계속 매일 나오다가 어느 날 막 나오는 게 뜸뜸이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서는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 더 달려가자. 매일 밤 예배에 참석합시다.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코칭을 안 해도 될 때가 와. 너무 잘하고 있거든. 그냥 딱 봐도 딱 자기 삶을 딱 계획적으로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착착착착 잘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독립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을 하냐? 베이비 어린아이 순종하는 그 아이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다 됐는데 19살, 20살이 됐는데도 거기서 내 마음대로 휘둘러버려요. 자녀를. 계속해서 잔소리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 제가 그것을 하면서 깨달은 거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영세, 막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이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오늘은 이거 하면 안 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그걸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놔둬버려. 그리고 기분이 완전히 안 좋을 때는 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버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때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순종도 역시나 부모님에 대해서 상태를 보는 거야.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그럼 일을 저질러. 그럼 오늘은 엄마가 좀 상태가 안 좋네? 그러면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때요? 항상 규칙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언제 순종과 엄마의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이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냐면 이것이 한 0세에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엄마의 사랑과 인정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순종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손에는 매를 잡고 한 손에는 사과를 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그 아이에게 엄마는 한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와 그 단계가 바로 유치원 전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유치원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훈계를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잔소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잔소리가 통하지가 않고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한 번씩 불러서 코칭을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중고등학교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부모가 뒤범벅이 돼서 자녀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부모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그것을 명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켜봐야 될 때가 있어.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지켜보려면요. 그런데도 저는 놔둬요. 왜냐면 실패해봐야 되고 넘어져 봐야 돼. 애들이요, 우리 부모는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 실패 안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메리가 누군가를 사귀었을 때도 미국에서 누군가를 사귄다고 하길래 그래도 사실은 제가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도 안 돼라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런 경험들도 아이들도 해봐야 돼요. 그런 경험 없이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더 이상 코칭은 해야죠. 코칭은 해요. 메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선을 딱 지켜야 돼. 이게 코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 끝내. 당장 끝내라. 내가 미국까지 그냥 비행기 표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야 아니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그냥 메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 간의 정확한 선을 지켜야 돼. 그것은 죄란다. 이렇게 코칭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너 뒤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딸 지켜주시고,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가 쉽지 않다니까요. 부모가 뒤에서 입 다물고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기다려줘야 돼. 언제까지 평생을 그 아이하고 함께 살면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가 이 땅에 있나요? 없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보호할 수 있지만 내 품에서 떠나면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그걸 못해요. 끊어내지를 못해요. 계속 붙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선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식과 부모가 연결이 돼 있어. 이 연결된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해. 그리고 나서는 이 연결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부모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만 살아라, 그럴 바에 왜 사냐, 막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는 그냥 여러분이 그 선을 딱 끊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정말 자녀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요, 누구와의 배우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관계 안에서 영적인 그 줄을 끊어줘야지. 우리가 내 믿음만큼 살게 하려면 그 줄을 잡고 있지만 내 믿음보다 자녀들이 더 끌어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끊어줘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부모도 믿음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괜찮아. 부모가 그냥 치고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그 영적인 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저희 딸 메리가 그 대학교를 미국에 갔을 때 사실은 다 세팅을 해주고 돌아오는데 진짜 많이 슬프더라고요. 진짜 많이.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육신의 탯줄은 끊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같이 살 수가 없는 건데, 미국이고 한국인데 당장 그 아이가 어렵다고 그렇게 나한테 전화를 해도 내가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육신적인 어떤 탯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결혼과 동시에 이젠 제가 뭐를 했어요? 영적인 탯줄을 잘랐어요. 왜냐면 이젠 제가 잘라줘야 돼. 왜냐면 정강호 목사님이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영적이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거의 매일 말씀을 전한 삶을 거의 30년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매일 밤 전하는 삶을 제가 3년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는 3년 넘어가도 이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30년을 넘게 그 말씀을 매일 부흥회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다녔다면 여러분, 이분의 영성이 저에 비하면 저는 거기에 대지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저의 영적인 탯줄을 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라.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면 정강호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육의 탯줄과 영의 탯줄을 여러분이 철저히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이 내 자녀가 나보다 나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보다 더 축복받아야 돼요. 자녀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여러분의 육의 탯줄을 끊어버리고 영의 탯줄을 끊어줄 때 자녀들은 날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청년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주님을 만나는 게 빨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정말 이 자리까지 돌아오는 것은 정말 긴 시간들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빨라요. 제가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치고 올라가. 제가 그거를 확실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여기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서 끊어드리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여러분이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냐,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런 갈림길이 분명히 와요. 왔죠, 유빈 간사님? 할렐루야. 엄마가 서운했어요, 안 서운했어요? 너무 서운했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것은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남의 자식 빼앗아다가 내 자식 만든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 엄마의 훌륭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로 저는 누구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으려는 마음, 이런 반푼아치도 없어요. 저는 제 자식들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에게는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잘 되고 축복받는 거,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나의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아오르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사명이고 저의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끊어야 돼요. 부모가 못 끊으면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날아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날아오를 때,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을 때 거기에 자기 엄마 요게벳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야만이 여러분의 부모를 이끌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회복 안 되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에 서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될 사람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도 리더의 자리에서 이제는 또 영적인 자녀들을 여러분이 생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그 배필을 하와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절대 우리 안에서 교회들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을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부르셨고 오늘 여러분이 깊이 잠들어야 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잠드는 시간을 여러분이 피해버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성장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이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엇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을 잘못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한 분도 피 터지게 공부를 하면서 성경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들을 죽게 하듯이,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듯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저주가
이 저주, 이 결혼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해답을 주신 게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죽어야만이 이 저주는 끊어져요. 아멘. 그래서 이 결혼의 이 관계가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어야지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아직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우 저 인간 저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 이런 눈으로 여러분이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저주는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절대 안 끝나요.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와 존경의 눈으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그 존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한숨을 쉬고 있어,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한숨이 나오면 이제 이거는 걱정되네. 여러분,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들어왔는데 술을 막 술고래같이 마시고 왔는데도 그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막 해장국을 다 먹이고 어머 당신 목말라요 찬물을 막 갖다 주면서 막 어머 막 누가 막 허하네 지금 이제 주여. 이럴 때 저주가 끊어져. 이럴 때.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해서 감동을 받는 거야. 이 여자 뭐야? 하늘이 내려준 천사야? 이러면서 이 여자 뭐지?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에녹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때 진짜 에녹이가 진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도 바칠 것 같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는 여러분 내가 에녹이를 생각하는 건 어떻겠어요? 와, 나도 에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때부터 배필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는데 그 술의 의미는 우리는 몰라. 지금 회사에서 상관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있잖아. 그 마음은 몰라주잖아. 그냥 이 인간이 말이야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술고래가 돼가지고 들어와 이 인간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퍼대버린다면 정말 가정이라는 것은 안식처고 힘인데 그것을 위로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이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업을 했는데 왕청 다 망하고 또 돈을 구하고 다니는 이 남편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끊어져요? 저주가 끊어져요. 그리고 무엇이 와요?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걸 시켜요. 하나님의 방법은 왜? 우리의 자아를 끊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아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해봤거든요. 벽이 생기더라고요. 딱딱한 벽, 두 사람 사이에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생기고 더 이상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아. 같이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 서로 남남같이 살아요. 해봤다니까요. 해봤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더라고요. 한번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굳이 그 방법으로 계속 산다면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또 판단이 생길 때는 여러분 차라리 눈을 감으세요. 눈을 꼭 감고 주여 이 생각까지도 끊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저주가 끊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남편이 바뀌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냐? 네가 했냐는 것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가 했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그거 했다는 하는 것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누가 한 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다닐 거야. 내가 말이야 우리 남편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큰 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한번 해봐라. 네 방법대로 한번 그동안 살아봤지. 그렇다면 여기서 그만 이젠 거기서는 이제 그치자. 그리고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봉사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서나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가 믿어지고 입으로 신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을 안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깨지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서로 벽치고 살아도 여러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사업을 망하셨구나. 우리 현실적으로 살자고. 현실적으로. 왜냐면 여기 안에서만 막 하나님 말씀하고 문방만 딱 나가면 눈이 귀신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쾌를 잡을 거 없나, 어떻게 하면 저걸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 그걸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술을 마시고 오는 남편이 주님이 오늘 힘이 드셔서 술을 마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도 이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하고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부모랑 결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끊어지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독립하고 믿음으로 더 끌어올려서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첫 번째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시작.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나 5계명 처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독립된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끌려다니면서 공경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먼저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런 자가 부모를 공경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우들을 봤는데, 미국에 공부를 시키러 딸을 보내면서 엄마가 딸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혼자 놔두기가 그렇다고 하고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졌냐면 아버지가 바람을 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놔 버렸어. 그 유학 간 사이에.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딸하고 엄마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동아줄로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 엄마하고 연결이 돼 버리니까 나이가 30이 후반이나 됐는데 결혼을 못 해. 왜냐면 이게 연결이 돼 버려지니까. 그리고 이 부모도 딸을 놓아주지를 못하고 이런 정말 불행한 사건을 제가 봤거든요.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고 싹 모든 다 돌려놔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국은 부모님은 부모님들끼리 행복하게 사시고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제가 몸이 다 아파도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보 나 아파요. 그랬더니 그 일산에서 예배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뛰어왔더라고. 죽을 사갖고. 여러분 결국 남는 건 남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남편밖에 없어요. 딸들은요 저 뒤에 맞다고 하잖아요. 제가 자식은요 제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냥 듣는 둥 맞는 둥 해요. 듣는 둥 맞는 둥 하고 그러고 나서는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전화로. 그런데 남편은 뛰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시고 자녀들은 또 자녀 그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6장 3절 4절 다 읽겠어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부모님들을 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정말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하셔야 되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양육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